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용어 가운데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번아웃.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순간 내가 다 타버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 또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되면요, 어떤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모든 삶을 쏟아내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삶을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번아웃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사역의 만족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사역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불타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을 잃어버린 한 남자, 그리고 번아웃에 빠져버린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분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개신교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의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소종파들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 여러 종파 중에 메인 종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교가 분파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방 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까?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좋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또한 율법을 지키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리새인의 계열 중에 이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결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 니고데모, 이러한 삶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죠. 라삐여,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을 보니까요, 맨 앞부분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각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에. 이 밤에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깜깜했습니다. 어둡게 그의 삶이 다 타버려서 완전히 새까맣게 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공허했고 막막했고 또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왜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보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표적을 보았어도 그 표적은 그냥 기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적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잠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기적은 무리를 제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고 왔구나.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표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냥 네가 보았던 그 표적은 기적에 불과해. 너는 거듭나야지만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8절에서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부터 준비하면서요, 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그 중에 나무에 달려있는 그 잎사귀와 그리고 길에 피어난 그 풀들의 그 잎사귀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뭇잎과 잎사귀를 보면서 저 나무가 그리고 저 풀이 나를 향해서, 시적으로 나를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나뭇잎이 그리고 풀의 그 잎사귀가 자신들의 그 의지로 저를 향해서 그 잎사귀를 흔들고 그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그 나무와 그 풀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그 에너지로 그 잎사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그 풀 바깥에 있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었고 그 잎사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와 풀은 한 게 없어요. 그저 바람이 시키는 대로, 바람에 따라서 흔들렸던 것일 뿐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레벨업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나 밖에서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교사의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팀에 서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가운데 때로는 열심을 내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오히려 공허함이 남고 오히려 지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본 적 있으세요? 연.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연을 날려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을 잡고서 이제 막 달려야 되죠. 연을 잡고서 막 달리면은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연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리기를 멈추면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잘 날고 있는 것 같았던 그 연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을 집어들고 또 달리기를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또 그 달리는 순간만큼은 연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다시 뒤를 돌아보면 땅에 떨어져 있죠. 여러분, 연 날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달리기가 아닙니다. 연 날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람이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를 분별하고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연을 날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붙들고 내 힘으로 그 봉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찬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힘,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함정에 빠진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어떤 신앙적인 그 일들, 사역들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그 가운데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연날리기를 할 때 내가 열심히 연을 들고 막 달리면은 마치도 내가 달리는 순간만큼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역할 때 열심을 내서 하는 그 가운데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내가 달리기를 멈춰서면 내 삶에 보면 사역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의 열매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버거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사역을 무엇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종교 생활에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해가 어떤 의미죠?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통의 바다에 던져졌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생명의 전화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어떤 고독한 사람들, 삶을 살아가면서 자살의 충동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곳이 이 단체입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하나의 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악착같이 살아야 할까요? 그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게 삶이네요. 부모가 여러 의미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였어서 그런가 원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네요. 자신의 욕구로 날 낳은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떠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남의 그 순간부터 능동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태어남의 그 순간부터 수동적인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억지로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중력. 제가 요즘에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요, 지구가 어떤 사물이 되었든 무언가 물체가 되었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중력이 없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물들, 심지어는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도 모두가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칠 수도 있고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정말 고통이 느껴질 수도 있는 바다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해와도 같은 그 인생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바다의 가운데 우리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배가 있고요, 또 돛담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배가 있습니다. 모터배는 어떤 배죠?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떤 모터의 힘으로, 배가 가지고 있는 그 모터의 힘으로 항해를 하는 배죠. 그런가 하면 돛담배는 어떤 배입니까?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배가 돛담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유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배와 같을까요? 모터배일까요? 아니면 돛담배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돛담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고 있는가, 성령의 바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신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해와도 같은 그 바다를 살아갈 때 모터배로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돛을 올리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분별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요, 우리는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그 모든 풍파들을 이겨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깜깜한 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살아오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니고데모의 그 삶 속에서도 잠깐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종교적으로 희락을,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의 빛을 그 삶 가운데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의 지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기쁨의 빛을 니고데모는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순간의 빛들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말을 보니까 결국에는 깜깜한 밤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기 때문에 자신의 살아온 그 순간순간에 잠깐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내가 타버리니까 남는 것은 어둠, 밤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깜깜한 밤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아웃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러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얘들아 가자, 양들아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 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중직자, 목사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못 들을 뿐이고 우리가 단지 못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나의 분주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그 바람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